방송국 아나운서가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꼭 한 가지 소원을 이룰 수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물어보았어요. 여러분,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그때 한 사람은 내 집 창고가 푸른 지폐로 가득 차는 것이 소망입니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죠. 머니가 최고 아니겠습니까? 또 한 사람은 저는요, 꿈에라도 좋으니까 대통령 한 번 되어 보았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저는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고 통달하는 것이 꿈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이 다 건강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저는 미인 선발대에서 진선미에 뽑힌 것이 소원입니다. 여자는 누가 뭐래도 미모가 최고 아니겠어요? 이랬어. 이 모두가 다 갖고 싶은 소원들일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언젠가 없어질 일시적인 것들이고 한순간에 시들어버릴 수도 있고 내가 또 이 세상을 떠나면 다 놓고 가는 것들 뿐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들만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편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로 추정되고 있어요. 그는 본래 예수님 공생의 기간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7장 2절로 5절 보면 심지어 예수님의 사역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예수님을 단순한 형제로 보았지 구세주로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변화되었고 그때서야 모든 좋고 귀한 것들은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서 온 것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우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기록한 것이에요. 흔히 사람들은 자신이 잘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 돈을 벌었다라고 큰 소리 쳐요.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건강과 두뇌 좋은 환경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었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이나마 복락을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서 모든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로 구분한 것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모든 은혜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것으로 구분이 돼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소리인지 알고 있어요? 무슨 소리라고? 좋은 것인데 더 좋은 것이 있고 귀한 것 중에 더 귀한 것이 있고 값진 것 중에 진짜 값진 것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좋은 것이 있는가 하면 더 좋은 것, 복된 것 중에 더 복된 것,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지구촌의 모든 사람 베풀어 준 은혜, 이것을 우리는 일반 은총,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만 아주 제한적이고 아주 선택적으로 주어진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이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우리는 착각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잡을 수가 있고 진짜를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첫째, 가정은 하나님 주신 좋은 선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이 최초로 태어난 것도 가정이고 우리의 생을 마감할 때도 마칠 때도 대부분 하나님께서 예배해 준 가정에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가정은 확실히 좋은 곳이에요.
가정은 지상에서 어떤 휴식처보다 신선하고 즐겁고 부드럽고 정말 우리에게 모두 도움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곳이에요. 하지만 이처럼 좋은 가정도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은 아니다. 이해가 되세요? 좋은 것이긴 좋은 것인데 가장 좋은 것은 아니다. 둘째, 친구들을 뽑을 수 있어요.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참된 벗이 없다는 것은 완전히 참혹한 고독이다. 벗이 없으면 이 세상 광야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된 친구는 줄 수 없는 것을 주고 할 수 없는 일을 해주고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고 비밀을 남에게 누설하지 않고 비밀을 지켜주고 괴로움을 당할 때도 버리지 않고 가난하고 천해져도 경멸하지 않는 이런 덕을 갖춘 사람을 진정한 친구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놀고 있는 것이 친구가 아니고 이런 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친구는 결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일생을 통해서 이런 진실한 친구들 두세 사람만 내 곁에 있다면 그는 굉장히 행운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 무엇인가 큰 희생이 요구될 때에도 굳건히 손해를 보면서 아픔을 느끼면서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재미있게 놀고 먹고 마실 때만 따라오는 친구가 친구가 아니고 내가 정말 아플 때 가진 것이 없을 때 내가 큰 고통 속에 있을 때 함께 울어주고 함께 짐을 져주고 늘 곁에 있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이런 친구 여러분 몇 분이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를 가지고 있다는 참으로 좋은 일인데 그러나 친구도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은 아니다. 셋째, 건강은 좋은 것이에요. 이 세상 환자들 가득 차 있어요. 병원마다 환자들로 줄을 서 있고 종합병원 한 번 입원하려면 예약하고 몇 달을 기다려야 할 정도예요. 집집마다 한두 명의 환자들이 없는 가정이 없고 겨울철에는 교인 중 15%가 독감으로 예배 불참한다는 연구도 있었어요. 그러나 독감이 전국을 강타해도 겨울 내내 감기를 모르고 지내는 사람이 있어. 이처럼 건강은 참으로 좋은 거예요. 오늘날 통계를 보면 심장병이나 고혈압으로 죽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도 너무 쫓기면서 살고 있고 걱정할 일이 너무 많고 긴장과 압박을 안겨다 주기 때문에 그렇고 현대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변화하면서 성인병이다, 정신병이다, 스트레스다 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이 쓰러지고 고통받는 것을 볼 때 건강은 참 좋은 것임을 깨닫게 되는데 그러나 그 역시 가장 좋은 것은 아니다. 넷째, 직업을 또 말할 수 있겠지요. 직업을 갖지 못한 처자라면 참으로 괴로운 거예요. 가정을 꾸려가고 자녀들 교육하고 부모님 봉양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 돈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세상이요. 이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바로 직업이다 보니 직장이 없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더군다나 내게 아무 일도 주어지지 않고 이 세상에 기여하는 것도 없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자신을 느끼게 될 때 그 괴로움 한층 더 견딜 수 없는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 일도 함께 태어난다는 그런 말이 있어. 우리에게 안전한 직장이 있고 그 일 가운데 행복이 있다면 부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일꾼이셨군요. 그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데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하시면서 어렸을 때는 목수로 일하셨고 설교자로 일하셨고 때로는 스승으로 일하셨고 위대한 의사로서 일을 하셨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하신 분이
그리고 후에 다시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에도 일하기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나 놀고만 있는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어. 사회에 아무런 기여할 수 없다면 정말 이것은 사실 부끄러운 것이에요. 세계를 건설하는 사람 다 일하는 사람들이지 놀고 있는 사람들 어떤 일을 성취할 수가 없다니까요. 역사는 다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일은 분명히 좋은 것이고 축복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아니다. 가정이나 친구나 건강한 직업은 좋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공유하는 하나님의 은혜, 일반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은 과연 무엇인가? 첫째, 무엇보다 구원과 죄의 용서라는 것이에요. 돈이 있고 좋은 친구가 있고 가정이 있으며 건강하며 좋은 직장이 있을지라도 만일 우리의 심령에 죄가 그대로 남아있고 우리 영혼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은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어. 과거에는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임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던 때고 자랑스럽게 예수 믿는다고 자랑했던 그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세계 지도자를 생각해 보시죠. 그들은 그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할 여지가 없어. 오직 이들은 시간과 생각을 이 세상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토만도 못한 권력을 얻는 대신에 인간에서 가장 좋은 것을 잃어버린 권력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소설의 장면 보면 한 신문 배달부가 도시 변두리 초라한 자취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의 변호사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신문 배달부를 찾아간 거예요. 계속 노크를 하는데 배달부가 귀찮다는 듯이 소리를 줘서 그거 참 귀찮게 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차라리 동냥을 해요. 피곤해 잠깐 쉬려고 하는데 웬 거지가 와서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야 하며 짜증을 부렸어요. 그런데 이 변호사가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 소년은 할 수 없이 참다 못해 문을 열어 주었는데 그때 변호사가 이 도시 저 가장 노른자우 땅 2,000평의 땅이 유산으로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남이라고 아멘도 안 하고 기뻐하지도 않는데 뭔 생각하는 거야?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이야기.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셔. 우리의 현재의 삶과 장차 올 영원한 삶의 가장 좋은 것들을 갖다 주시려고, 안겨주시려고 지금도 주님은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구원, 원죄와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려고 지금도 내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고 주님만 영접하기만 하면 즉시 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놀라운 진짜 가장 중요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드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함께 거하며 먹을 것이다. 아멘. 지금도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문을 활짝 열면 큰 시간 들리지 않고 큰 돈 없이도 다 구원받고 죄사함받는 의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권세와 함께 영원한 천국, 진짜 가장 귀한 것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은 또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친교라는 거예요.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또는 어떤 재벌과 교제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사랑의 그 친교보다 더 은혜스럽고 감미롭고 정말 사랑스러운 그 교제가 어디 있겠어요? 새벽마다 기도하신 어떤 집사님,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순간에 너무너무 행복해요. 목사님, 나 하루 종일 성령 기도하고만 싶어요. 형편과 사정이 여의치 못할 뿐이지 그것이 맞다는 이야기. 정말 조용한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나눌 때보다 더 좋은 시간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 중에 가장 귀중한 시간,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임을 아시고, 기도할 때나 세상 어느 곳에 살 때든지 항상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교감을 나눈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5편 12절로 1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아름다운 빌로 배불리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친밀함이 소두가 하나님과 일급 비밀까지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교, 친밀함이 그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 속에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 한결같이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놀라운 비밀들을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앞으로 120년 후에 홍수가 나서 쓸어버릴 것이다, 놀라운 소식을 가르쳐 주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저 동서남북을 살펴볼라. 하늘의 별같이 너희 후손이 무수하게 창대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다 허락해 줄 것이다. 다니엘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다가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놀라운 꿈, 놀라운 응답과 함께 장차 우리 주님이 오실 놀라운 70일의 놀라운 비전을 확 열어주셨잖아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사도 요한은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 갔지만 그것에 주님을 배우는 놀라운 축복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를 쫙 다 보여주셨잖아요. 이런 친밀함이 갖는, 이게 진짜라니까. 개 꿈꾸고 돼지 꿈꾸었다고 복권사, 이거 가짜야. 복권사가 잘 됐다는 사람 하나도 못 받고 거기가 다 꽝이야. 이거 되시죠? 세 번째,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있는 것이 진짜 좋고 귀한 것이. 다른 사람이 곤경에 처해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채 그냥 지나치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 아닐 수 없어. 이런 사람은 인생에서 찾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보람 중에 하나가 바로 나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얻는 기쁨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어리석게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 다른 사람 도와준 것, 여러분 물질을 손해보는 것 같고 시간을 손해보는 것 같지만 물질로 계산할 수 없는, 시간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기쁨과 보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우리 주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모든 인생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악한 마귀 올면 해방시켜 주게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처절한 고통을 당했지만 내 기쁨이 크다, 많다라고 고백했던 모습과 함께 수많은 주의 종들이 이처럼 귀한 사역 감당하면서 숱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한 영혼이 구원받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받고 탈선에게서 바른 길로 돌아오는 놀라운 그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기뻐서 감격했던 그 감격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분, 왜 우리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곧바로 천국까지 않고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남을 도울 수 있는
보람과 기쁨 때문에 있는 거예요. 어릴 때는 어린 동생들을 돌보고 친구를 도울 때 기쁨이 있고요, 결혼해서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짝을 도울 수 있는 기쁨이 있는 것이고요, 자식을 낳으면 자녀 양육과 교육시키는 기쁨이 있는 것이고요, 직장에 주어진 일터에서 사회 봉사하는 보람과 긍지를 갖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 봉사에 기쁨이 없다면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느냐고요. 단순히 먹고 있고 마시는 것이 최고라고 하는 돼지가 훨씬 낫지, 걔는 일하고도 먹더라고.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돈 벌려고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남을 도울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주어서 참된 기쁨과 보람과 만족과 함께 영원한 상급을 쌓는데 여기에 진짜가 있는 것이라니까. 여러분, 남을 위해 봉사하는 가운데 기쁨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번 맛본 사람은 안 도와줄 수가 없어. 몇 푼 돈보다 이 보람과 가치가 너무 크고 행복하고 만족하니까 드리고도 바치고도 도와주고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고 봉사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받으려 하지 말고 내게 있는 그것으로 남을 도울 것을 여러분 찾아보고 생각하셔야 돼요. 물질이 있다면 물질로, 남다른 재능이 있다면 재능으로, 시간으로, 능력으로, 혹은 기도로, 봉사로 남을 위해 봉사하는 그 가운데 큰 기쁨과 보람은 세상 좋은 것보다 훨씬 크고 많은 거예요. 돈을 벌 때보다 돈을 쓰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것, 보람이잖아요. 마지막 한 가지, 이 세상 가장 좋은 것은, 이 세상에 머물면서 가장 좋은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 아멘. 다음 같은 소망에 대한 작가 미상의 어린이 찬송시가 옛날에 있었어요. 포근히 부풀어오른 구군의 가슴에는 새봄의 기약이 숨겨 있고 작고도 파릇한 알 속에는 지저길 새가 깃들어 있고 여문 씨앗의 겁질 속에는 푸른 잔디의 희망이 풍겨 있고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의 마음은 하늘나라가 움트고 있네. 어릴 때부터 꿈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아멘. 미국의 그랜드 대통령이라는 분이 있는데 젊은 시절 어느 농장에서 목재를 나눈 그런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미래에 대한 꿈이 항상 있었고 날마다 그 꿈이 부풀었어요. 일견 나무꾼에 불과한 가련한 청년인데 대통령이 되겠다, 황당무계한 꿈과 소망을 가졌어. 누가 들어도 그 꿈은 어리석은 어린아이의 그저 말장난 같았지만 그러나 끝내 꿈을 갖고 기도하고 노력한 그는 결국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바닷가에 가면 모래 위에 남겨진 많은 발자취들이 있습니다. 해변가에는 어린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갖가지 모래성을 지었다 허물은 자국을 봅니다. 그리고 해변의 모든 상처를 지워버리고 부드럽게 모래들을 감싸는 참으로 위력적인 힘을 가진 태양이 파도라는 이름으로 육지를 향해서 달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모습이 꼭 그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인생은 갖가지 상처와 괴로움, 시련들로 가득하지만 천국은 이 모든 걸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이고 모든 상처와 허물과 때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랑하는 성도는 소망을 가지십시오. 오늘만 보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에 안주하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에서 아무리 괴로운 삶을 산들 100년이야 넘기겠습니까? 그 고통은 언젠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소망 중에 믿음만 지키면 장차 천국에서
참된 위로 받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 영광에 동참하여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는 복된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슬픔과 괴로움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포기하여 뒤돌아서지 말고 끝까지 앞에 있는 표대를 바라보고 청년 소망을 견고히 하여 우리 모두 승리만이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간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과 장차 다가올 세상의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십시오. 마땅히 하나님 잘 섬기고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지금도 보호자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세상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십자가에 못 박혔던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충복기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서 대신 통곡하며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더 좋은 것, 진짜 좋은 것, 영원히 좋은 것, 진짜 그것을 향하여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